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방송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완전 다른 거죠. 분위기, 어쨌든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이 전혀 달라진 환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해석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출애굽 사건, 그래서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그 내용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고 어두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옛생활에서 나온 사람, 육적인 삶에서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의 그 구습, 그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전혀 다른 광야의 삶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혀 달라진 환경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준비되어져 있고 보장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뭐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예비가 되어져 있냔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축을 또한 이제 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 한 모금도 자발적으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이 반석이나 기타의 많은 방법으로 이제 물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 그랬고 사실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는 분, 우리 안고 서는 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이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과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보장되고 준비되어져 있는 걸, 내가 저축한 걸, 그냥 부모님께 물려받은 걸, 그냥 또한 내가 젊었을 때 버는 걸 지금 먹는 거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하고는 근본적인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마라의 사건을 제가 본문으로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요. 이 마라의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마실 게 다 떨어졌는데 사흘 동안을요 지나면서 그때는 원망을 안 했습니다. 놀랍죠? 야, 그러니까 사흘 금식하고도 원망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부러 절제하고 안 먹으면서 사흘을 견디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떨어졌으니까 가지고 남았던 물과 떡이 떨어졌어요. 얼마 안 가서.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나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사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나가는 동안 그때까지는요 마라의 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망을 안 했다. 그거 좀 재밌죠?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마라의 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망을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 물론 마이크 드리면 정답을 얘기하겠지만 또 다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앉았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점잖에 앉아 계시니까 항상 마이크 잡은 사람이 유리한데 왜 그랬냐면 무슨 지금 홍해 바다를 막 건너오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무슨 대책이 있겠지?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이 사흘 동안 그 광야에서 사흘 금식했다. 우리 옛날에 사흘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담을 넘어간다네. 네. 사흘만 굶으면 이웃집 담장을 넘는다는 게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야, 뭐 양반이고 뭐고 다 체면 없이 그냥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데요. 어떻게 사흘 동안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그들의 희망에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홍해 바다도 갈르신 분이 무슨 대책이 있겠지? 자, 믿고 한번 가보자. 그냥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사흘 동안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평상시에 믿음이 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믿음이 원체 없었으면 하루만 대책이 없어도 벌써 당장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사흘 동안 참 군소리 없이 잠잠하게 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드디어 찾던 물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딱 우물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그냥 먼저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쓰잖아요. 마라. 쓰다. 그러니까 아이고 싸하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니 저 물이 써서 못 먹는 물이야?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원망하게 돼요. 막 사흘 동안 참았던 게 그냥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왜 원망했을까? 이건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어.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됐어도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계속 희망을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이라면 뭐 누가 그거 실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만약에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이 썼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는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고 그걸 마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이 달아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것은 굳게 믿고 사흘을 견뎠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 그들은 즉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모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뭔가 변화시켜주고 역전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근데 모세도 미처 몰랐던 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사흘 동안 기다려서는 안 돼요. 사흘이 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아직도 새로운 환경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흘을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화근이 됐고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전통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뭔가 예비된 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흘을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거예요. 떨어졌으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고 어떤 전통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순간의 사흘을 기다렸던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옛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고 너희들의 방식이 달라졌고 나를 의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먼저 마라로 인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마라까지 한 53km 정도를 간 걸로 생각하고 수르 광야니까 홍해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물이 아주 작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흘 동안 지금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물물을 만나게 하시고 왜 그 짠물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도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세까지라도 무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만약에 마라의 물이 쓰지 않고 그냥 단물이었으면요, 이들은 새로운 방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거, 뭐 예비된 거, 원래 있었던 거 그냥 먹는 거다. 농사져서 먹듯이. 이것과 똑같은 방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가 옛 방식을 철저하게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사실은요, 물질을 믿고 사람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떠한 내 준비되어져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대단한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또한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누구만 한 방 내가 질르고 시작해야 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신 분이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이 마라를 만나게 했을까? 엘림이라고 하는 저절로 자연산 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꼭 변화시켜야 되고 새롭게 해야만 되는 물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이제 깨닫는 것이고, 또 역시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이나 자기 건강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자, 이런 결론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 흔한 말로 노후 대책에 너무 신경을 써요. 근데 저는 아주 하나님이 연단 훈련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전 노후 대책을 한번 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역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 할 줄 알았더니 또 안 하네, 거기서. 둘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멘 해놓고 여기서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아멘 하네. 그렇다고 제가 은퇴하는 교회에 부담을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부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교회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만난다니. 하여간 만나들 어떻게 하든가 하여간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예. 아멘. 시간차로 나오네. 배구에만 시간차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멘도 시간차가 있구나. 할렐루야. 되는데요. 한번 제가 보시라고. 제 은퇴 이제 한 8년 남았으니까. 교회의 부담을 10원 한 장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대로 은퇴해도 말이죠. 이대로 은퇴해도요. 한 달에 140만 원이 보장되더구만. 그러면 지금 하루에 140만 원이면 지금 수준에서 저는 여러 사람을 돕고 살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과도하게 하고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할까? 이거 참, 제가 140만 원 대책이 없어도 140만 원이 무슨 근거로 140만 원이냐? 그러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응급비가 80만 원 나오고요. 지금 수준으로 두 사람 노령연금이 60만 원 나와. 그럼 14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노후 대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또 걱정이네. 이제 그런 생각도 갖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예비된 거, 준비된 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노후 대책, 이런 것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도대체가 젊었을 때는 버느냐고 욕심, 점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노후 대책에 또 욕심,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게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마라에서 물을 아주 달게 먹었으면 그러면 그렇지, 여기 예비된 것이 있구나. 역시 애굽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물을 쓰게 해서,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마라의 쓴물 사건은 그대로 보여주겠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라 우물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먹을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애굽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니까요. 너희들에게 보장된 건 없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며 참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모세도 몰랐다니까요. 모세도 가만히 있으면 또 뭐가 보장된 게 그냥 저절로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서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원망불평 안 나올 텐데 썼을 때 야, 저 마라의 물 저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쳐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미리 선수 쳐도 그거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도 아직 그 자기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셨는데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적금 걱정하고 또 뭐 무슨 뭐 걱정하고 막 자식들 유산 물려줄 걱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려줄 것도 없지만 제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세습 방지 대책 위원장이었잖아요. 정말 교회를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건 그건 독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있잖아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정말 자녀들을 또한 내 가족을 이렇게만 챙기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요.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누군지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나 뭐 추수감사절 때 보면 뭐 라면이나 과자나 뭐 아니면 쌀 같은 걸 해가지고 막 기관에다가 막 그걸 주지요. 기관에다가. 저도 1년에 한 번씩 어느 기관에 제가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해주는 데가 있어. 한 번에 쌀이 막 100가마 가요. 100가마. 10kg짜리 100포. 그러면 제가 수고했다고 한 제 맘대로 제가 10포 가지고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10포 안 가지고 그냥 항상 한 6포 정도 가져요. 근데 왜 가져가 나 안 줬냐 하려고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분들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제 가까운 데 보니까 꼭 정말 쌀을 꼬박꼬박 사 먹어야 되고 쌀도 사 먹지 못할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야, 그래서 이 금년에는 이제 작년이네. 그분에게 이제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우리가요 지금 이 어떤 세상적인 경제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마라의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스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흘 동안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구하고 자꾸 열심히 부드려 본 거예요. 결과가 쓴물이에요. 쓴물.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사실은요 어떠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든지 이렇게 열어주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허락하는데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가 쓴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혜, 우리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 결과는 마라의 쓴물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마라의 교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마라의 교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그랬죠? 180도로 달라졌다 그랬죠? 이것처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가.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돌이킨 회개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요. 다시 말하면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회개를 나 예수 믿고 많이 고쳤어.
나 이전에는 그랬는데 내가 고친 게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근데 미안하지만 고치지 못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가 있으면 아직 안 고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건 사람의 힘으로 수련해서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만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유교 신자가 되고 공자님 제자가 돼도요, 우리보다 수준 높아 겉으로는. 그렇게 고쳐진 거 가지고 고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요, 수십 가지 말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까지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주일날 뭐 어디 뭐 한강에 가냐, 저기 어디야, 거기서 권사님 무슨 산이 저기 잘 가시던, 아니 상가 여기 저 도봉산 뭐지 거기 북한산을 가냐? 우리 고건사님이 등산에 대가셔요. 예. 등산 꼭 하고 싶으려면 미리 사전 지식을 묻고서 좀 가시라니까. 예. 그러니까 백운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난 저 북한산이 그렇게 신기한 산인지 몰랐어요. 뭐 얘기다 등산 얘기 나왔나? 하여튼 우리들이요 그렇게 이제 우리 삶의 그 방식을 철저하게 고치는 게 회개인데, 사람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고치면 사람들이 안심해. 야, 나 이제 크리스찬 됐어. 그리고 참 거룩하다. 주일 철저하게 지키지. 거룩 찬송도 잘하지. 헌금도 모범적이지. 전도도 1년에 한두 명 하지. 전도 1년에 한두 명만 해봐. 교회에서 스타요, 스타.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까 한두 명씩 전도를 하나. 그래서, 정말, 사실 헌금도 그런 어떠한 논리를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목회 시작부터 아예 주보에도 안 내버리잖아요. 하여튼 이제, 어쨌든 하나님 보고 하자. 이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100점짜리 어느 교인이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마지막 것까지 안 했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99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 무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점수. 하나님은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한 번도 안 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아니, 합한 자였던 다윗이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져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져도요, 다윗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어졌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뭔가 마지막까지 하나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기어이 큰 거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라니까요. 비슷하게 하지 말고 크리스찬이라고 비슷하게 회개해서는 안 돼요. 내 그냥 5장 6부까지 다 뒤집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가 지긋지긋해져. 오늘 알았네 이거 앞에 한번 참 신나게 불러봐야 돼. 진짜 이 가사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런 어떤 오늘의 찬양처럼 우리의 일생활을 철저하게 돌이켜보면서, 야, 내가 참 죽을 짓만 골라서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정말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지금 달라진 환경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달라져야 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고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아무것도 보장 안 된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고 정말 내일 일 깜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히 그걸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라에 물이 쓰면 그걸로 끝이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야죠. 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쓴물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역전시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거기는 샘이 12개, 종려나무 70조.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연산 물을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은 재산과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쓴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가요 고생하면서 선교사 할 때 생활비하고요 막 몇천만 몇만 명 앞에 설교했던 그러니 한 달 수입이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생활비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을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베풀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 모든 것이 보장된 것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거기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근데 떨어지자 엘림이 딱 나버리면 이거 뭐 애국과 똑같으네? 그냥 보장되어져 있네? 준비되어져 있는데 원래 그러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고 사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배도 못 끝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웃 보시기 합당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고 지금 쓴물 그리고 사흘 동안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이제 드리겠습니다.